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29절까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으리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육체에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바다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강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생물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가 나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서줄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정근이라. 내가 구름을 나눠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땅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새와 한마리를 주시며 한 번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의 사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그의 어깨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곧 저희들의 영과 육이 살찌는 것임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닭이 몇 년 사는지 아십니까? 닭과 소와 돼지 이 세 동물 중에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바로 닭입니다. 닭의 그 자연 수명은
약 25년이라고 합니다. 소는 20년이고 돼지는 15년. 그런데 오늘날의 가축은 그들의 살을 인간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도살되어져서 짧은 생이 그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축들은 수탉은 35일, 그리고 암탉은 15개월 만에 대부분 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짐승들이 거의 자기 자연 수명의 10배 정도 줄어들어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대부분 도축되며, 암돼지나 암소는 4번의 새끼를 낳고 난 이후에 출산 기능이 퇴화하면은 대부분 도축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사육 방법입니다. 오늘날은 과학 축산의 발달로 공장형 축산이 지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은 고기 풍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도 이러한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는 그 집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밀집 사육을 하면서 초식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고 각종 항생제를 사료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철분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육질이 부드러워져서 상품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고기조차 돌리지 못하도록 목을 끈으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햇볕도 쬐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병아리 부리를 자르고, 그리고 숫돼지의 그 고환을 제거하는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질병에 시달려서 동물들이 일찍 그래 죽는다고 하죠. 철분을 뺀 사료를 먹은 이 소는 그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무 상자를 뜯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변과 털을 이래 먹으면서 철분을 보충하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합니다. 동물 사료를 먹은 소에게 광우병이 발견되는 것이 그게 대표적인 예이죠. 세계에서 그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어지는 그 동물의 수는 우리 인간의 그 수의 그 10배 정도인 약 600억 마리가 지금 사육되고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소비되는 그 고기가 한 5kg 정도 되었습니다. 1인당 1년에 먹는 고기가. 그런데 2010년에는 41kg 정도로 늘었답니다. 한 40년 사이에 8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 사람당 이 고기를 120kg 정도 1년에 소화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가 많이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축장이 또 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도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나 그리고 고문, 그리고 심각한 자연재해 등의 그 사건을 경험한 후 얻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그런 고통을 많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죄인에게 이 짐승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사악해진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그 실체를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에도 살인을 저지르면은 그 죄에 대해서 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짐승도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도 사람을 심판하니 온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다시 허락하셨지만은 인간의 그 죄로 인한 타락으로 온 세상은 공포와 두려움이 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만은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물이 창조 당시의 그 기쁨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동물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이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 이후에 그 황폐해진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너희들은 동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원래 먹을 수 있었으나 홍수 이전에는 먹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먹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홍수 전에 이미 그들은 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물 식용의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서 오늘 인간들에게, 아주 노아에게 너희는 이제 동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소견들 가운데 세 번째에 저도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야 할 많은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은 여러 가지 핵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그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언약, 그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우리 9장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더니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닫았던 그 문을 여시고 이제 노아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하던 그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기에게 젖을 주고 그 아기를 씻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며 언제나 안전을 책임져 주던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감춘 것과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세상은 이제 폐허가 되었고 노아를 보니 마치 먹을 것 없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노아의 가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이제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에 노아와 대화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던 자기 모습에서 이제는 위로를 받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너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지 말고 살아서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번성은 예전에 땅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그 살아가던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잘 순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땅에 충만하다라는 이 충만하다의 히브리어 마레라는 의미는 채우다 그리고 완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채워서 완성시킨다는 것이 바로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64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죄를 범한 다윗 자신에게 인자심을 다시 채워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은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언약을 하는데 이제는 그것은 멸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에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복음을 알고 지키는 수가 이 땅에 편만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10대조가 함께 살아서 모두가 친척이요 형제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그 유형을 이 땅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내가 받을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받을 의지가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자손들은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번창하여서 그 번창함이 담을 넘은 가지처럼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넘쳐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새로운 언약 두 번째는 고기를 먹되 핏째 먹으면은 생명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생존권에 대해 말씀하시고는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짐승들을 이제 너희 손에 붙이겠으니 이제 너희들은 그 짐승을 죽일 권한도 있고 먹을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피는 생명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이 깃드는 그 처소하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단에 번제를 드릴 때 그 희생의 제물의 피를 뿌려 놓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단에 드려진 어떠한 그 제물이라도 제물의 그 피라도 결단코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즉 짐승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 그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의 피와 그 생명까지도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의 파장을 미리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 먹는 데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지금 다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닥치는 이 모든 고난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는 사람을 경시하고 또한 하나님까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마치 독초를 먹고 난 정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어겨서 동물의 피를 먹거나 또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찾아내어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1세대들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을 다 썰어버리시고 그리고 이 주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피 흘린 자에게서 죄를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노아가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아서 노아는 고기를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붙인 짐승들 보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또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침내 자기보다 힘이 약하거나 그리고 보복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까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모든 차별이나 폭력이나 그리고 멸시 등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한 보복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결코 복을 주시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내가 흘린 피를 내 머리로 돌리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너가 상하게 한 사람의 그 아픔, 상처, 그리고 목숨을 다 너가 책임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짐승이지만은 피는 곧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피를 마시지 말라는 것, 그것은 생명을 멸시하며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넘어서겠다는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자 또한 너희들도 그런 피에 얼룩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하시는 사랑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마셔야 할 피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들이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과하여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령을 해치고 아프게 하고 마침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 세 번째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본문 9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세상을 다 썰어버린 그 황폐한 땅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의 무리들을 청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사건으로 인해 다음에 그 후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서 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엄중한 언약을 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땅에 다시는 물로 그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언약이십니다. 진노의 먹구름으로 세상을 덮을 때 거기에 만약에 무지개가 하나님의 그 무지개가 보인다면은 내가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노아는 자연의 대재앙인 홍수 사건으로 누구보다 무서운 현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날의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낮과 밤이 바뀌고 또한 계절이 바뀜으로써 혹여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우리를 다시 멸하지 않으실까 걱정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런 노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지개 언약은 7절에 걸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10절에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11절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이것은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14절 다시는 물로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지라. 16절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니라. 17절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니라. 이처럼 이 무지개 언약을 두고 7차례에 걸쳐서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노아와 우리가 당한 사건이 큼을 아시고 우리에게 확정을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 언약은 또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셨지만은 구약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반복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이요, 빛입니다. 그리고 반석, 피, 포도주, 금, 왕, 말씀, 제사장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표현들 중에 오늘 이 무지개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나타나실
생명수 되시고 빛 대신 그 예수님,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그 회개의 홍수를 이루자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생명수요 또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너희들이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전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쯤 되니까는 9장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생물을 너희에게 주는데 죽여도 되고 고기로 먹어도 되지만은 피를 먹지 말라는 그 대목도 장차 예수님이 흘리실 그 피를 마시는 것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 생명을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도록 경고를 했겠지만은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은 말씀과 이상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이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진 상태로 이어왔던 것입니다. 복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도 어느 누구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이 아니었으면 볼 수도 없는 이 무지개, 즉 예수님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도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던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 가운데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9장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대로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것이 포도농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식수를 구하기 어려워 과일수를 마시기도 합니다.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가 무서운 일이 생각이 나서 고통스러울 때 아무래도 한 잔씩 마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히 취하여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에 말하는 포도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인이라는 단어 앞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곧 바로 그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마셔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그 노아의 하체를 본 것입니다. 하체는 넓은 의미에서는 하체를 벗은 것도 의미하지만은 좁은 의미에서는 성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가나안은 그 할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아버지 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 또한 이를 실컷 본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응시를 합니다. 악의적으로 그것을 즐기고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얘들아, 형, 아버지가 발가벗었어 하며 형제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들 옷을 취하여 그 아버지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그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그 효도의 예로 죄를 가려움 받은 자는 남의 허물까지 덮어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술에서 깬 노아 예언을 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영적인 축복을 합니다. 야베 또한 내가 창대하게 되리라는 물질적인 축복도 노아는 하게 되죠. 함의 아들인 그 가나안의 후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셈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이후에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등 그 야베스의 족속에게도 정복을 당했다고 주석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를 예언으로 몇 번이나 강조를 하시고는 노아의 후손이 어떠할 것을 그 죄에 대한 반응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허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에 따라 저주가 되기도 하고 또한 야베처럼 창대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장자의 후손이 되는 셈과 같은 그런 축복을 또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노아가 술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바른 양심을 하나님께서 원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데 저주를 받는 것도 또한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새로운 언약을 받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전직 도살꾼인 그 비건 에드 콜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도살장, 미국의 도살장 그 공장의 하역 감독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하고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해야 하는 일은 짐승들을 마구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빨리빨리 하라고 외치는 그 감독자들의 고함 소리와 짐승들이 그 살겠다고 지르는 그 비명소리 마치 그곳이 바로 그가 겪었던 베트남의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온 몸에 피를 묻히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고 피가 온 현장에 낭자한 그곳에 그가 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과연 이 지구에 어떻게 왔을까? 그 지구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그는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동료들이 날마다 술을 마시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바른 정신에서 그 의미를 자주 묵상하다 마침내 그곳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는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붙인 짐승 어떤 사람에게는 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학대와 또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이 간섭하셔야 됨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그 인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양보였습니다. 또한 인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고기가 맛이 있는 것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 먹는다고 기력이 쇠약해지는 것도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고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약해졌다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가리움을 받고 살아가면서 베풀어야 할 그 자비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맡긴 모든 그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한 분별 있게 지혜 있게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서 가득 채워지는 복이 평생에 계속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언약을 지켜보는 가운데 무지개의 그 예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갖고 더욱더 아름답고 값진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